복음 가진 당신은 최고 행복자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개나 강아지나 이런 짐승들은 영적인 문제가 없거든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강아지도 자기 몸을 사리는 걸 봤거든요. 뭐 먹다가 걸리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자기 몸을 걱정하더라고요. 헥헥거리면서. 좀 안쓰러웠습니다. 자꾸 쳐다보니까. 저는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좀 안쓰러운 거 있죠. 왜 그러냐. 다가오면 저는 저리 가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좀 안쓰러운 거 있죠. 왜 그러냐. 그 나중에 딱 목에 빠지니까 막 활발하게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해결하고 우리 인간은 몸이 아플 수 있고 또 마음도 아플 수 있지만 영혼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봤거든요. 신앙은 좋은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 그러는 거죠. 아파트에 사는데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영혼은 하나님 바라보는데 물론 몸이 너무 아프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삶이 너무 좋고 모든 게 다 괜찮은데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영혼이 불편하면 행복이 없는 거죠. 가진 것으로 행복의 크기를 따지면 빌 게이츠라도 이런 사람이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권력자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알고 보면 제일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무속인 제일 많이 찾아갑니다. 경제인들이 무속인 제일 많이 찾아갑니다. 한보철강의 손태수 회장, 그 사람이 무속인 말 듣고 철강 사업하고 망하다가 IMF 왔거든요. 그렇게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영적인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 인간이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은 자꾸 멀리 달아나죠. 정말 저 사람 믿고 이 사람 믿고 그냥 잘 살고 싶은데 때로는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오늘 영원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들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남 욕할 거 없어요. 사실은 내가 제일 죄인이고 내가 제일 못된 놈입니다. 남 욕할 거 정말로 없다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제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제사와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록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는 제사와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이유는요,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는 신앙 전체가 제사 중심인데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 드리지 않겠다. 다윗이 왕으로 정식 취임하기까지 두 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목동으로 있을 때 달려오는 사자의 이마를 몰맷돌로 맞춰버리고 곰을 맞춰버리고 그러니까 이마가 둥글잖아요. 달려오는데 박힐 정도면 이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실력도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움직이는 골리앗의 이마가 90도도 아닌데 둥그런데 달려오는데 그대로 돌이 맞출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죠. 몰맷돌 시속이 130에서 190km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키는 골리앗의 키가 3m잖아요. 이게 이마에 박혔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사사기 20장 16절 말씀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은요, 몰맷돌을 던지는데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을 만큼 맞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미사일 컨트롤러가 되신 것이 아니다.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잘 훈련된 저격수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90도도 아닌데 둥그런 이마에 돌이 박힐 정도면 하나님이 하셨고 다윗은 잘 훈련된 저격수였습니다. 머리카락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녔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광야로 쫓기고 심지어 블레셋 고향 가드에도 숨기도 하고 미친 척하기도 하고 아둘람 굴에 숨기도 하고 계속 도망 다녔죠. 그냥 왕이 되어서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성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승승장구했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했고 그 이후에 바세바 남편 우리아를요 전쟁터로 보냈잖아요. 보내서 제일 선두에 앞세우고 싸움하던 군사들 뒤로 물리고 혼자 열심히 싸웠는데 아무도 없어, 아군은. 그래서 현장에서 전사하게 된 겁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단지 우리들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해서 비난하게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성경은요, 뭐 정제 문서, 율법 문서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건이야말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 자신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시편 40편 6절 7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구약 시대는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속죄제 드려야 돼요. 희생제물을 가지고 그 목에다 칼을 꽂고 제사장은 피를 받고 나는 양의 제물의 각을 뜨고 기름을 다 분리시켜서 번제단에 태우고 피는 번제단 아래 뿌리고 그 가죽과 똥을 영문 밖에서 불태우고 그 고기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으면서 끝내는 제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듣는다니까요. 그러면 죄를 지은 다윗은 어찌해야 합니까? 그대로 망해야 됩니까? 그대로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왔나이다 라면서 누군가 개입하거든요. 이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분이 내가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 4절 6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제사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제사로는 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대한 상징에 불과합니다. 제사는요. 그래서 내가 왔나이다. 그래서 등장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말한 게 그겁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고백한 거거든요. 다윗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이 중요합니다. 밧세바 사건 때문이거든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거든요.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들켜버린 거거든요, 다윗이. 승승장구했을 때는 몰랐는데 들킨 거라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망치를 두드렸다니까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누가 선하고 누가 잘못되고 그거 다 틀린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해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형수고 최고 형벌이 선언됐잖아요. 영원한 지옥이다. 땅 선언해버렸어요. 벌레 한 마리 잡아서 불에 넣을까 말까, 그런 벌레처럼 불안, 염려, 불확실,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 그게 우리잖아요.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 3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요,
오염된 물 속에 있는 물고기하고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오염된 물고기는 그 물 속에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 물을 퍼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맑은 물로 옮기면 끝. 우리 교회 지붕이 뚫려가지고 며칠 전에 비가 심하게 내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 잠길 거예요. 그 지붕 아래다가 걸어 받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수공사 해야 되죠. 지붕을 막아버리면 끝. 나무가 아무리 잘 자란다 할지라도 그 뿌리를 벌레가 갉아먹고 있으면 이 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벌레를 드러내면 끝. 그런 존재라니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들은 왜 저 죄인 같은 죄인인 세리와 음식을 먹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세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정부 세금 징수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선별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피를 짜내듯이 사람을 죽이듯이 세금을 짜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그래서 죄인 취급당했거든요. 과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자기 부를 축적시키니까 그냥 죽일 죄인인 거죠. 유대인들을 볼 때. 부유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저 죽일 죄인이다. 완전 매국노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우리가 바로 이렇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어딘가에 다 치우쳐 있습니다. 때로는 관역에서 빗나가기도 합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물건 훔치니까 죄고 남 때리니까 죄고 그게 아니고 이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 치우치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치우친 데서 관역에서 빗나간 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길을 잘못 들었으면 유턴해야 됩니다. 유턴하는 것. 그게 히브리어로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그게 회개라니까. 회개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왜 우리 마음속에 내주 인도와 역사하셨습니까? 항상 내 안에 계시고 항상 여호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구원의 주인이시잖아요. 항상 만나고 누리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개조가 안 돼요. 우리 육신은. 이 육신은 죄성으로 가득합니다. 죄를 짓고 싶어 한다니까요. 어저께도 제가 오전에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하빈이하고 우리 가족이 잠깐 나갔는데 그 순간 짧은 시간이 비니까 나도 모르게 유튜브 손이 딱 가더라니까. 뭔가 좀 보고 싶어. 봐봤자 막 프리미어 리그란 이런 것밖에 안 보는데 나도 모르게. 그때 정신 차려. 자동입니다. 뭔가를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육신이 바로 그렇다니까요. 죄성이 가득합니다. 사탄은 육신, 죄성을 공격해서 넘어뜨리거든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죠.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불신앙 분위기로 속이잖아요.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십니까? 스타벅스 그 유리의 전면에 보면요. 뭐가 되어 있냐?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 그러면서 딱 상징, 여신 마크가 딱 붙어 있죠. 사단이 하는 짓이 그래서 네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라.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죄성, 사탄, 세상 이게 멸망의 삼위일체. 이 앞에 우리는 무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이 언약을 첫 번째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태중에서부터 죄인, 모태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전혀 그걸 모르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엄청나게 넘치고 넘쳤는데, 그런데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양으로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기 양을 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집에 그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는 그 가난한 자의 딸 같은, 자식 같은 그런 양인데 그걸 잡아가 줬다. 왕이여,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그 사람에게 음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단이 듣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나단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의 부자가 자기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나단의 지적을 받은 후에야 뭐라고 고백하느냐 깨닫냐. 모태에서부터 이미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체, 아니 인간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는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한 시편이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잠깐 한눈판 결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은 원래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여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안 믿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태 죄인이라니까요. 태중에서부터 우리는 출생해 버렸다니까요. 신앙의 모든 위인들은 참회록을 썼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참회록을 썼다니까요. 그 중에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제일 중요하죠.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18살 때 가출해서 유부녀하고 같이 살고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졌죠. 이 마니교가 뭐냐? 기독교 플러스 조로아스트교 플러스 그리스 신화 플러스 영주주의 플러스 이 4개가 짬뽕된 종교예요. 얼마나 미친 종교입니까? 그게 빠져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는 괴로운 거죠. 이 아들 하나 있는데 끝장났구나 이제.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 기도하는데 바뀌기는커녕 더 막 나가. 그래서 암브로시오라는 그 교부한테 묻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데. 그때 암브로시오 교부가 말하죠. 걱정하지 마라.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어거스틴에게 임한 겁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정원에서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고무줄 뛰기 하면서 땅에 있는 거 주워서 읽어라, 주워서 읽어라 하면서 고무줄 뛰기 하면서 노는 겁니다. 그때 어거스틴 가슴에 망치가 두드려지는 거죠. 성령의 망치. 쿵쿵쿵 두드려지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읽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성경책을 펼쳤는데 로마서 말씀이 다가온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정욕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막 참회록을 보면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 몸을 때리면서 땅바닥에 뒹굴면서 주여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죄인이고 모태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희망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 마음속에 나의 왕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설령 여러분 인간이 가장 선한 일을 행하더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인간이 가진 도덕 자체도 죄성을 지닌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죄예요. 윤리 강령서 그것도 죄예요. 부부 십계명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건 싹 다 죄라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산물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해적선 유명한 비유잖아요. 그 해적선 위에 있는 70억 인구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전부 다 해적선 위에 있는데 거기서 나온 모든 것들이 죄일 수밖에 없잖아요. 원죄, 자본.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러분 생각에 완전히 정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경험은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야곱에게는 야복나루 사건. 이 베드로가 자신만만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제일 먼저 부인해버리고 저주해버리고, 그것도 새벽녘에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 가운데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시기에 부활하신 이후에 숯불에다가 떡을 구우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묘하죠. 그 불은 상처의 불인데 그 불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으로 대답할 수가 없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친구 간의 우정 정도로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다 드러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면 당연히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진짜 깨닫게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자기 뒤에 자기 후손으로 메시아로 오실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후손으로, 자기 뒤에. 그래서 비록 자기 뒤에 후손으로 오시지만 주라고 불렀던 것이고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예수로만 끝나는 거구나. 영원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거거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미 영이 죽은 상태라니까요. 영이 죽은 상태. 몸도 곧 죽게 됩니다. 몸도. 그리고 나서 영원한 사망에, 영원한 죽음에, 지옥으로 가게 되죠. 몸이 부활해서 지옥으로 갈 몸이니까 영원한 사망에. 예수 믿으면요, 영의 부활,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몸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잔이라.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그러니까 영생을 이미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한국에는 유기견 돌아다녀도 별 상관 안 하더니 미국은 살벌하더라니까요. 자기 애완견을 잃어버리면 유기견 보호소에 보호했다가 어느 날 이제 죽였죠. 안락사 시켜버리죠. 전에 한 보니까 이 안락사 당할 개인데 3년 만에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처음에는 눈으로는 못 알아보더라니, 이 개가. 근데 냄새 맡더니 얼마나 기쁨을 표현하든지. 야,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은 저렇구나. 하나님 떠나면 끝이라니까요. 이 개장수가 개 잘 잡는 방법이 뭡니까? 지퍼를 탁 다 던져가지고 미끼로 유인해가 자기 집 들어오면 바로 팍 잡아버리면 제일 쉽잖아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것은 마귀에게 잡혔다. 정신적으로 잡혔다. 육신적으로도 잡혔다. 곧 저주당한다. 그리고 지옥 간다. 뻔한 결론입니다. 이거는. 전도자가 이거 알면 얼마나 전도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이런 인간인데 예수님이 오신 게 뭡니까? 모든 제사를 완성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죄, 원죄, 자범죄 다 해결하고,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사탄, 재앙, 지옥과세 멸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응답,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인 권세,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 초월, 그리고 세계 살리는 237 빛의 역사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 오늘 혹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저는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늘 기억합니다. 몸에 피가 3분의 1 빠져나갔다. 난 너무 그 사랑이 귀한 거 있죠.
저혈류성 쇼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 기능 끝이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질식하시고 죽으셔서 속죄선은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은혜가 임했다면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십니다. 죄를 모르는 자처럼 취급해 주신다니까. 예수의 피로.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밧세바 사건이 그거예요. 레위기 6장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여러분, 제사장 본인을 위한 속죄 제물은요, 제사만 드려야 됩니다. 제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온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대속죄일 때 그 제물은 제사장이 먹지를 못해요. 근데 매일매일 평민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는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그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었죠. 기름을 태우고 가죽과 똥은 영문 밖에서 태우고 피는 흘려서 완전히 소각되고 없어지면서 너희의 죄가 정결케 되었노라 끝났노라 이러면서 그냥 있지 않고 그 고기를 먹는다. 그게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이 구원이 완전하다 이런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성찬은 아직 우리 교회에 멈춰져 있는데 이제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을 먹어라. 이게 생명의 떡이잖아요.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완전의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는 겁니다. 저는 잔을 받을 때 이 뜨거운 포도주가 목을 타고 확 들어올 때 가슴에 막 느껴지는 거죠. 이 예수님의 피와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했구나. 예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구나. 끝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다시 살았구나. 나는 자유다. 나는 해방이다.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 있죠. 이걸 누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컵 안에 물이 있잖아요. 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물처럼 들어가 있다. 예수님의 육신은 물리적으로 다 담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고.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참 많은데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 멸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공격할 빌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재앙 지옥권세 깨뜨리신 예수님 의지하면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완전하게 너무나도 은혜롭게 우리는 이기고 정복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영어로 보면 wonder working power. 놀랍게 걸어가는 힘. 그게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주는 힘이라니까. 끝났구나. 빚을 다 갚았고 빚문서를 소각하고 태워버렸다. 여러분 보는 앞에서 다 없애버렸다. 그러면 빚쟁이가 온다고 속인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응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문제가 우리를 속일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끝났기 때문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많이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구원이라는 이 완전한 그 원리와 비밀이 이거라니까요. 권정민이 살아있으니까 권정민 자체가 문제지만 내가 죽으면 끝이라니까요. 그 상태를 미리 준 것. 천국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상태를 미리 준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잘 못 깨달았고 못 누리니까 먹어라, 마셔라. 예수님이 카타콤 시대가 오고 초대교회 위기가 오고 환난과 풍파가 올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먹으면서 기도하고 마시면서 기도해라. 그게 최고의 기도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리고 나서 다 이루어졌죠.
담당하시고, 람바노라는 단어거든요. 굳게 붙들다, 가져가다, 취하다, 영접하다, 그냥 복잡한 거 필요 없이 다 내놔,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게 담당하시고, 그리고 짊어지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같이 못 박힌 십자가. 이거 1000번, 만번, 100번 죽을 때까지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완전한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단편적으로 누리지 마시고 끝났구나, 진짜로. 이런 복음이구나. 확실하게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알면 자유가 옵니다. 왜? 끝내셨기 때문에,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강단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가 박살나든지 내가 깨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괜찮으면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번 주간에 이 증거를 꼭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선을 행한 데는 빵점이고 악을 행한 데는 만점일 수밖에 없는 존재고, 알고 봤더니 태중에서부터 그런 존재고, 영원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께 다 끝내셨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첫 번째,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가 아니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해도 모든 것을 이기게 되죠. 기도 중에 기도가 그겁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시험, 갈등, 위기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고맙다 해도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고, 그 시험의 출제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속에 의도와 계획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옵소서, 하옵소서, 그리스도 증인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70제자 70종족 그 엄청난 237나라 5천종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소원이잖아요. 알았다 하시면서 위기를 준 거다니까요. 그 속에서 내가 이룰게 라고 하면서 주신 거라니까요. 다니엘 과감하게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 그 응답이 있다니까요. 홍해 그 속에 그 응답이 있다니까요. 요단 그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런 거 싫어해요, 사실은. 저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좁은 길로 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구불구불해진 길처럼 보이면 우회도리를 자꾸 찾고 후진해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 그대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셨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염려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답은 간단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막 찾게 되는 기도 제목이라면, 시험이 딱 오면 보이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모든 게 기도 제목이고, 모든 게 응답받을 제목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모든 것이 언약 성취고, 모든 것이 절대 여정 속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이라니까. 그냥 너무 편합니다. 모든 게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딱 나옵니다, 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 찾기 위해서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막 찾아가는 시간표라면, 시험이 올 때는 바로 보이잖아요, 하나님 뭐가 원하는지. 그 응답을 확인하는 최고의 시간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말씀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데는 기술이 필요 없고 실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라보면 돼요. 학벌이 필요합니까? 무슨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바라보면 되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 전체 메시지 속에서는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는 것. 에스겔서 37장, 창세기 2장 7절 말씀의 생기 들어가 버리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거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절. 심지어 성령은 물건이 아닌데 받아 먹으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신데 능력을 받으라 할 정도로, 성령은 하나님 자신인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을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 만큼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시면서까지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잖아요. 간단합니다. 빛이 내게 딱 임하고 생기가 내게 임하고 성령이 바람처럼 내게 불어와서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뇌와 모든 신경을 타고 나의 육신과 나의 삶까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당연히 나의 형상과 영혼이 무한한 생명력으로 살아나면서 영역이 딱 생긴다. 이 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력이 생기고, 육신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체력과 건강도 생기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경제력도 생기고, 일단 만남이 달라진다니까요. 렘넌트들 특히 성령 충만 받으면 일평생에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좋은 목회자 다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 현장에도 5 만남, 5가지 기초 이룰 모든 응답의 만남이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오늘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나들목 전도 캠프 할 때 대학부가 와서 합류했거든요. 대순진리교 딱 갔는데 30년 동인을 만났어요, 현장에서. 근데 그 사람 만난 게 기적입니다. 절대로 만나지지 않는 사람이든 만나가지고 많은 영안이 열렸어요.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정산도와 대순진리교가 같은 뿌리더만요. 어머니가 있는데 거기서 다 갈라나온 이단이더만. 이단도 다 뿌리가 있구나. 만남이 달라집니다. 이때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가 역시 내 안에 있는 형상, 영혼, 나의 삶의 무한한 생명력으로 넘쳐나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딱 되죠. 그래서 이런 은혜 받은 나 자신은 분명히 목회자 살리고 중직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3시대에 살리는 주역이 됩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교회 살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절대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반드시 절대 응답이 나타나죠. 그 절대 응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론 많이 있는데 한 성경 구절로 설명드리면 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와 제단에 불이 섞인 그릇을, 금향로를 천사가 땅에 쏟아 부으니까 기도 응답이 절대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레와 음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 번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탄이 꺾이는 역사, 지진으로 영적인 대지진 현장 변화, 시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 응답이 나타난다니까. 이 축복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이 응답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부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